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경에서 좋은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의 수리아라는 지방에 있었던 도시 교회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지정학적으로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곳이었고 여러 인종들이 왕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고대로부터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수리아 안디옥을 제국 내의 세 번째로 큰 국제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선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 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땅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신앙의 특징을 가졌길래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구성원들도 인종과 국적과 신분이 매우 다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분도 국적도 인종도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급이 되는 인물들 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인데 이 니게르라는 사람, 이 시므온이 피부가 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루기오인데 이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으로서 시므온처럼 검은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마나인이었습니다. 마나인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인은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과 함께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신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국적과 인종과 신분이라는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 로버트 뱅크스는 1세기 교회가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과 남녀를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미신이라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퍼져 있습니다 라고 황제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처럼 1세기 교회는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공동체가 되자 세상 모든 사람을 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신분제가 폐지되고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지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금산교회에서 양반 주인 조덕삼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머슴 이자익이 사람들의 추대로 장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인 조덕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덕삼이 이자익을 신학교를 보내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의 신학교 비용을 다 대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자 이 조덕삼이 나서서 이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천빙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날라리도 교회를 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오히려 날라리가 교회 와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라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야 학교가 평안해지고 그 변화된 날라리 한 명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교회에서 이 날라리 한 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날라리라서 그런지 리더십도 있고 전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10명씩 20명씩 끌고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친구가 교회학교 회장이 되었고 신학교에 들어가 지금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사람이야 라는 판단을 우리가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사회적 기준을 뛰어넘어 세종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원래 성경에 쓰여진 언어로 레이투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투기아는 봉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귀하지만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곧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중에 어떤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서울에서 청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매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서울 교회에서도 예배 마지막 순서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삶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 그렇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이런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는데 4박 5일 동안 진행됐던 예수전도단 집회 예배였습니다. 요즘 집회가 2박 3일을 하지 않는데 예수전도단 집회는 그 당시에 4박 5일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드렸는데 4박 5일이 천국처럼 행복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른 장작과 같은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고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질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은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적인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빠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나만 은혜 못 받는 게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권사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돼서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인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나 보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를 그날 이후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설교하고 누가 성도들을 묵응할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과 요구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소아시아, 아시아와
또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2016년도에 인도 실리구리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면필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열악한 그 인도 땅에서 열심히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다녀온 지 7년이 된 작년에 선교사님께 한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선교 활동 보고서를 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실수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동안 보내지 않다가 저에게 보내셨는데 그 보고서를 그냥 열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2006년에 그 교회가 개척이 됐더라고요. 인도의 첫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 후로 10명의 현지인 목사님과 18명의 현지인 전도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 59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감리교회처럼 실리구리 북지방, 남지방, 동지방, 서지방이 세워져서 각각 감리사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12를 세우시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많은 교회와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한민족 선교회입니다. 몇 달 전에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도중에 이 한민족 선교회 선교활동 보고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사진, 그리고 탈북민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진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을 키우고 세우며 보내는 것이 선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을 키우고 세우며 보내는 선교를 더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부위원회의 제자들교회 김동현 목사님이 감독님이 되시면서 크게 두 가지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개척교회와 중소교회 목사님들을 다시 세우는 전도 컨퍼런스를 하셨고, 다른 하나는 예비 목회자인 준혜원 전도사님을 교육하는 준혜원 교육을 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이후에 좌절하고 있던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중소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룹별로 묶어서 스타리아 10대를 상품으로 건 다음에 많이 전도한 교회에게 상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목사님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세미나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전도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됐는데 다른 연회에서는 성도의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부연회는 3,300명이 늘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으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준혜원 전도사님들에게 최고의 강사들을 모셔서 1년에 3번, 4번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준혜원 자격심사위원장으로서 준혜원 교육에서 중요한 꼭지를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매번 준혜원 교육 때마다 간식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혜원 교육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헌신하고 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던 것이죠.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보내고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될 때 이 세종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낙심자, 장기격습자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더욱 힘써서 우리 교회가 만명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삼아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세종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